할렐루야. 제가 이 한국에 한번 올라가고 그러면요, 1박 2일을 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더군다나 이 동막교회가 120주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항상 올 때 보면 이 교회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에 의해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지었던 이 교회가 120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선교사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의 그 인연을 끈을 삼아서 목사님 오기만 하면 저 뵈러 갈게요. 그리고 오란 소리 아무도 안 해도 막 열심히 옵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에서 제가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 오늘은 성경 말씀 이상한 전쟁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만 해도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다라면 뭐 그냥 전열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들을 뭐 갈고 닦고 그러면서 전쟁을 대비해도 이거는 시원찮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붙어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 사람들 빼고 저런 사람들 빼고 나중에 몇 명이요? 300명밖에 안 남기시는 거예요. 이건 싸움 하나마다 이건 지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돌아라. 아니, 싸워야지 왜 돌으라 그러세요? 그러고 들어가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게 심리전이었는지 싹 보였다가 들어가고 싹 보였다 들어가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지니까 무너졌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이 다윗이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구척장신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갑옷 준 것이, 사울이 준 그 갑옷이 막 다 흘러내려가지고 다 벗어 치우고는 결국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전쟁은 승리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까 잘 읽어주신 것처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래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호탄이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거는 삐까 또는 바카나무라는 그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얼마나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지,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이 나무의 잎사귀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걷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걷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8절을 한 번만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8절.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뽕나무에 걷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소리를 네가 듣거든 그때는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까 기도하실 때도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이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비교되는 딱 한 가지 장점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무엘하를 보면은 곳곳에 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이 계속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요. 새벽 기도에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 홀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증거하고 위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초는 뭐에 기초가 되냐면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활동을 다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목사님이 주인인 것처럼, 마치 당회가 주인인 것처럼 좌지우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한 싸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비판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럴 때에 우리가 피부로 느꼈죠. 그전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야 이래도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 그러나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 그런데 그때는 눈에 보이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신호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로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요, 새벽 기도는 잘 나오신대요. 근데 보니까 금요 심야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육자들만 나오고 딱 세 분만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모르시겠다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점점점 기도가 적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어찌할꼬 정말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철야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진짜 아주 아기 때 저희 어머니가 업고서 철야를 갔던 그것을 어린아이니까 엄마의 등에서 업혀가지고 그래도 밤새도록 그 마루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났어요. 근데 그 철야가 없어지는 지 10야도 이제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기도를 사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상한 전쟁들, 그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앞에서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막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점점점 확장시키는 일들을 제일 앞에서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그 활을 쏠 때, 불화살 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쏘냐? 선교사들 쓰러뜨리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선교사가 딴짓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냐면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 부대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막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진짜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선교비만 보내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50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도하시는 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권사님 정말 생면부지잖아요. 저 한 번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그 기도가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플러스 무엇이? 총알을 장전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비입니다. 기도와 선교비가 함께 갈 때에 여러분의 선교가 온전한 선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한 전쟁이 그리고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성경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목사님 잠깐 하신 것처럼 저는 영국에 가서 마지막 박사과정 끝날 그 순간에 이제 내년이면은 영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쓰러져서 뇌출혈로 거의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영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찌 더 이상 논문을 마무리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신불수가 됐어요. 제가 글씨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큰 봉고를 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봉고에다 실어가지고 가면 제일 뒤에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겨우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한 겁니다. 집에서 누워서. 근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학부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신학교만 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예요. 목회하시는 분, 기관에 계시는 분, 또 학교에 계시는 분, 병원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선교사로 계시는 분.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때 마침 그 볼리비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감격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 주님! 저는 세계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서원이라네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나의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왜 그 땅끝이 하필이면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남단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제가 선택해서 간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선교지 중에 가장 먼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9시간 걸리는 선교지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의 6배 정도 됩니다. 인구수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얼마나 널널하겠습니까, 땅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9시간 걸리는데도 그렇게 멀기는 좀 하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통 자동차가 있으면 아주 좋은 자동차 4x4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은 오프로드로 막 다닙니다. 선교지 그 흑인들의 마을들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거의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를 따라서 한번 더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서 7시간을 갔는데 또 비포장으로 2시간을 더 들어간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근데 정말 산이 깎아지르는 듯한 산이 있는데 거기로 차가 올라갑니다. 진짜 4x4 아니면 못 올라갔는데요. 그리고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밑에 이렇게 분지가 보이는데요. 그 안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1800년도에 몇백 년 전에 벌써 그곳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일 전 세계에서 늦게까지 아파테이트라는 아주 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인종을 분리를 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인들이 그 남아공을 지배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와 보니까요 이 백인들이 이상하잖아요. 흑인들을 보니까 입술은 이만해요.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얘네들은 못 업어요, 엉덩이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옆으로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잡아가가지고
프랑스를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구경시키고 매춘도 시키고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박제해가지고 박물관에다 놨어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의식이 깨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프랑스에다가 그 미이라를 반환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환 요청을 받은 그때가 마침 저희가 영국에 유학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우연히 간 곳이 그 미이라가 반환돼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왔어요. 근데 아프리카 땅이 뭐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따만한데 이거 좀 손이 좀 작은데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갔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그 미이라가 반환돼서 돌아와서 묻혀진 곳이었어요. 그 마을이.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미이라의 후예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유학을 갔고, 왜 하필이면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쪽 마을까지 인도하심을 받았냐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누구의 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손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목도하시고 목표로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제 레타봉에 대한 그 소식을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에 있는 저거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근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은 굉장히 멋지지만 남아공에 있는 바오밥은 저렇게만 생겼어요. 좀 못생겼지만. 그래서 저희 둘이 벌써 한 25년 전에 남아공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남아공의 전통적인 집 모양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저런 집들이 있어요. 위에는 떼찌하우스라고 해서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도시 빈민들은 도시로 이제 뭐 지방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로 도시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집은 거의 그냥 양철로 여기저기 양철을 막 뜯어다가 갔다가 겨우 한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안에 저녁 때가 되면 안에 있는 가구들을 내어놓고 바닥에서 칼잠을 잡니다. 보통 한 가족이 다 엄마, 아빠,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잠을 잡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세요. 저거는 아프리카 독립교회 목사님들이고 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유니사라는 큰 대학에서 이제 조인식을 하고 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남나하기 때문에 늘 복장을 저렇게 갖춥니다. 족속에 따라 틀려요. 저런 녹색, 남색, 하얀색, 빨간색 뭐 여러 가지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저희 그 남아공에 오면 그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하냐면 보통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좀 하셔야 되겠죠. 영어를 꼭 그 단기팀에 한두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 아프리카 독립교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대부분 흑인교회가 뭐냐면 어린이를 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뭐 막 떠들고 뭐 딴짓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 번씩만 저렇게 청년들이 와주면 정말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성경학교를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건물 짓지 마라.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그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기 전법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5년 동안은 저희가 건물을 안 짓고 그 보자기에다가 모든 그 신학교육 가르칠 수 있는 프로젝터니 뭐니 그런 것들 다 싸가지고 차로 갑니다. 큰 회당이 있는 데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도 없으면은 조그만 학교 같은데 건물을 빌려서 가르치고, 또 나올 때는 싸가지고 나오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때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도 좋은 얘기 하시고 우리 조상님도 좋은 얘기 하시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그런가요? 왜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 못 외우는 학생도 없잖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십계명에 써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메시아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주일학교 교육만 제대로 해도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타봉이라는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흑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런 양철 그런 한 평보다 조금 더 되는 집을 빌려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바깥에다가 막 파인트도 예쁘게 칠하고요. 안에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레타봉 굿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럴 때 굿 사마리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그 굿을 쓴 거예요. 레타봉 지역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2개예요. 각 부족마다 모든 언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학교도 만약에 여기가 줄루족 언어를 쓰는 학교다, 그러면 다른 세페디족 안 가요. 걸어서 한 몇 시간을 걸어가도 자기는 그 학교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할 때 뭐를 했냐면 그 공식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는 무서워서 안 나와요. 막 그 쌍고마라고 하는 그 무당들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네들 저기에 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안 나와요. 근데도 애들은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중학교를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라도 얻어 들으라고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이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제가 기독교육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너도 가져가 색칠하고 그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성탄절 때 하던 건데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흑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천사도 흑인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 흑인 교회 그 벽화가 이렇게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 그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경 스토리가 쫙 돌아가면서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누구였다고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흑인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 다음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붕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로 앞에다가 텐트 치고 옆에다 텐트 치고 뒤에다 텐트 쳐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마침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선교지에다 이렇게 헌금을 한다, 해마다. 올해는 거기에다 좀 보내고 싶은데 보내도 되냐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레타봉 지역의 유일한 저런 벽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지역에는 아무런 벽돌집이 없는데 교회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교인이 이제 자기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탁 이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파란색 그 녹색 옷이 뭐냐? 우리나라 찜질방 옷입니다. 찜질방을 하시다가 업종 변경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거를 막 대량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에게 나눠주니까 자기네들은 못 입잖아요, 한글을. 근데 그것을 입으라고 나눠줬더니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렇게 전통 옷을 입을 안에다 입고 온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짓자마자 교회가 꽉 차는 거. 앞에 꽉 차고, 이 강대상이 꽉 차고. 근데 교회를 졌는데 금방 다시,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다시 져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쪼갰습니다.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듯이, 이제 목요일 날은 어른들만 와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청소년만 와라. 그리고 주일날은 어린이로 시작된 교회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어린이 예배만 드린다. 어린이도 너무 많으니까 잘라. 영아부, 영아 유치부. 그 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간 초등학생들만은 2부. 이래가지고 2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12살만 되면 이 아이들이 마약과 알코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태권도 하시는 사범님을 모셔가지고 아이들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유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막 상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메달을 타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트너 동역자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 15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그 키보드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거 악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2번은 뭐를 누르고 1번은 뭘 누르고 자기네끼리 약속이 돼가지고 하는데요. 신기한 거는 2년이 딱 되니까 저 두 아이가 지금 그 반주자예요. 너무너무 잘 쳐요. 모든 음악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흑인들은 그냥 몸에서 그냥 음악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하나 왔는데 기저귀를 막 쳤어요. 근데 이 기저귀 차고 겨우 서 있는 아기가 저기서 붕짝붕짝 소리가 나니까 막 이러고 흔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머나. 흑인들 몸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네, 음악이 나오네. 그거를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들이만 되면 안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거는 수학 교실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수능과 같은 매트릭을 쳐야 되는데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수학, 과학을 잘한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점점 나서 1부, 2부, 3부로 막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에이즈 고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에이즈 고아예요.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면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 저기 하얀색 입은 아이는 그 아이고 그 제 옆에 있었던 분이 그 아티스트 흑인 목사님인데 그 에이즈 고아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던 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철집을 조금씩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요즘은 좀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걸 글쎄 팔아먹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를 벽돌로 건축을 한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없었던 벽돌 건축. 그러니까 그 건물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그게 원래 자기 땅인데 저 선교사가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 선교사 거짓말로 어떻게 했냐면 커다란 돌멩이로 자기를 쳤대요. 흑인들은 싸울 때 무섭습니다.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머리가 깨지고, 뭐, 칼로 여기를 비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보다 총칼이 더 가까운 나라가 남아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감옥에 갇히고, 뭐, 이쪽 법정에 끌려가고, 저쪽 법정에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법정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형사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추방이에요.
그럼 선교사로 이제는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기도를 부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원자폭탄이 걸로 떨어졌어요. 어떤 원자폭탄? 기도의 원자폭탄이 레타봉을 향해서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광고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가 법정에 딱 갔는데 저를 고소했던 그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제가 참 염려했던 게 뭐냐면 판사가 흑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붙겠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그 판사가 저의 무죄를 인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고발해놓고 자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면은 그 모든 그 비용을 다 그들이 내야 되는데 남아공법부터 특이하네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낼 수 없으니 네가 내야 된다예요. 이겼는데 제가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일단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지금 거기 압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저희도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거기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데이케어 센터를 거기서 옮겨서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유치원을 그 데이케어 센터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밥을 주잖아요. 낮에. 그럼 그 음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을 항상 동네 아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거기에서 그 밥이라든지 그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예요. 그걸로 이렇게 떡처럼 우리나라 백설기가처럼 만드는 건데 그거와 약간의 야채와 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펀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마다 시마다 한국에서 많은 보조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줍니다. 한 어린이 한 끼 1,000원? 네. 요번에는 내가 요번에 생일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헌금을 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끊임없이 계속 와요. 구체적인 저기에 대한 그 예산은 없으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그렇기 때문에 먹이고자 하고 이 일은 우리가 벌려놓고 뒷감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 거를 경험을 합니다. 다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마당에서 그냥.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니까 건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50, 500명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마당은 좁고 그래서 의자도 몇 개만 놨어요. 그냥 노인이나 정말로 의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하고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못 오겠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따라오고 1명, 2명 오기 시작하는데 막 애들은 애들대로 막 날리고 청소년 청소년대로 오고 우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참석하겠다 오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 옛날엔 그랬죠. 코리안 타임 30분. 근데 아프리카 타임은 몇 시간이냐면 3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끝에쯤 와서 얼렁설렁 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하고 잠가버렸더니 그 다음 주에는 한 150명 가까이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들어올 수 없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문 잠글까봐. 그래서 아프리카 타임이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만. 그랬더니 요번에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권사님한테 혼났어요. 그 권사님이 아우 선교사님 무슨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시냐고. 자기가 전도 폭발 다니면서 한 사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다 온다 그런데요. 그걸 주일날 되면 뭐가 있어서 못 오고 절에서 못 오고 핑계 대고 안 오고 한 명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냥 몰아다가 주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문 열고 안 되면 길거리에서라도 그냥 예배 드리게 해주시지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 맞았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뒤늦게 오는 건 안 받는다. 아주 그거에 아주 철칙을 세워놓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건물을 뺏기고 상황은 정말 이거는 악한 상황이고 정말로 불쌍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와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너 건물 뺏긴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심장병 비슷한 이상한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이게 과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아무 때나 막 뛰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 심장이요. 안 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혹시 부정맥인가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부정맥 중에 뭐 이상한 건데 뭐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극을 뭐 끊어줘야 된대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없을 거라는데 제가 수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고. 저희 목사님께서 그냥 가시지 뭘 또 자꾸 살아나시냐고 그렇게 농담을 하실 정도인데 이건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는 안 되겠어요. 이제 수술은 정말 내 평생 안 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어떤 분은 막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훈장 달아서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선교사로 나도 그래도 감옥에 한번 갇혀봤다. 이거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긴 하네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별 달아주신 거네. 기쁜 일이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막 이러니까 정말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거보다 더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 생명의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일주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로 성령을 받을 때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이 머리끝부터 여기까지 그냥 뜨거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확증해 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왔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확진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검사받고 이제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하세요. 때로는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이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아까운데 그분의 생명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때 죽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고, 삶과 죽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남겨주셔도 감사하고 남겨주시면 맡은 사명 끝까지 달려가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선교사? 조기 은퇴도 있댔는데 저도 한번 조기 은퇴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얘야,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완주하고 네 길을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이상한 전쟁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주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눈물이 주님께서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주께서 이 성도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12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내온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것처럼 나아가서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귀한 동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동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